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도록 허락해 주심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또 부모님의 신앙 가르침을 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오는데 하나님 말씀의 복을 주시옵시고 늘 경건 생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시고 고난에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삶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괜찮은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두어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만물주의 꽃잎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것 그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순종과 또 이웃을 귀하게 대하지 못하고 홀대하고 상처 준 것과 또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참 많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줬던 그런 부끄러운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로 생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 내 생활과 기도 생활에 말씀을 읽는 것에 암송에 소홀했던 삶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죄악만 내놓을 뿐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셀 수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71장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강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사랑하셔서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끝에 따르는 연약한 영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명 중 첫 계명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자녀에게 존경받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역경과 폭풍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결손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들을 돌봐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각자의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9일에 있을 임직자 피택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택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충만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병사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 가정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전하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과 이제 부자 관계로 회복되었죠.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평안을 누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과 기쁨으로 삼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평안하라라는 말씀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고 나서 성도에게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환난은 뭐냐면 시련,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의 삶에 어떻게 보면 환난 자체를 없애주시고 평탄한 삶만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삶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이 노지의 화초로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뜨거운 햇살도 맞게 하고 모진 풍상을 다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환난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노지에서 키우기보다는 우리가 일일이 다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화초와 같이 어려움 없이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키우는데, 근데 그렇게 키우고 나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평탄하게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뭘 허락하신다고요? 반드시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도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그러니까 불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의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평탄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풍년을 맞게 하셔야 되는데 풍년이 아니라 심한 기근을 맞게 하셨다는 환란이죠.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기근이 얼마나 심하였든지 그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근이 아주 심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삶이 펼쳐져야 돼요? 풍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다. 아주 심각한 흉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셔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라는. 그곳에서 40년을 불편하게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환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삶보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면 애굽보다 더 좋은 곳, 그죠? 애굽보다 더 좋은 곳, 자유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고생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어디로 이주해 갔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30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탄한 130년 동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험악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13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삶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떻게 해요? 동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는데 그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읽을 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심각한 피부병에다가 돌봐줄 사람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역시 환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거지 나사로는 결국 인생 역전을 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문제없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 환난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의 환난이 인생의 종착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얻는 그 유익과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낳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날마다 노래하며 춤추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든지, 그게 환난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세상의 박해, 죄와 상관없는 세상의 박해를 받든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또 성숙을 위한 어떤 고난이든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환난이 온다고요?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든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박해가 있든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이런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난간을 만나면은 거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바리처럼 끈덕지게 버티고 견디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인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인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예수님의 인내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자, 누구의 인내라고요? 예수님의 인내다라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내 상황이 참 심각하고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내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인내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인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심한 이 환난을 겪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구제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난한 중에서도 뭐예요? 구제 헌금을 많이 했다, 풍성하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예수님의 인내를 주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주시면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작정 어금니를 칵 물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인내가 나온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환난이 성도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그거 저에게 필요 없어요, 쓸데없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근데 또 뭐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보면은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성도의 삶에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난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환난도 필요하다는, 환난도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신다는. 그래서 야곱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환난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냐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다윗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벗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해서 환난을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또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을 때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으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또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 환난을,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어떻게 해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을 때 잘 통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엘리멜렉도 맞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을 때 그 안에서 잘 견딘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참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을 잠시도 견딜 수 없어요. 이 환난에 유익이 있는데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교만했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단인데 불순물이 제거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큰 환난을 경험하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자신의 무력함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남유다의 이 악한 므낫세도,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 왕도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삶에 브레이크를 확 잡아주신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므낫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환난을 주셨을 때 드디어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내하는 것 가운데 사람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교만했던 성도가 어떻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한 이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갖게 된다. 더욱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갖게 된다는, 환난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 나라의 이 잘됨을 추구하던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에게 인생 역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어떻게 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가득해.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러므로 이 땅은 소망을 둘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그네로 잠깐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을 가진 이 선배들의 삶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역시나 큰 환난을 당하다가 인생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삶이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삶,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잘 가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죽음까지 희망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거지 나사로와 같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앞에 죽음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건져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주심으로 모든 환난에 인내하게 하십니다. 먼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환난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신다. 그리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있는 환난의 이 유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환난 중에 예수님의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임하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호세아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우리 강다니엘 목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암송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꽃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꽃은 여유가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생각합니다. 어버이시잖아요. 어버이 같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삼능교회에 참 감사한 것이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건 이게 감사 제목이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께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요전도 모임 이번 주 목요일 10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부원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피텍 후보자가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우리 후보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사 후보, 또 안수집사 후보, 또 장로 후보, 시무 권사 후보. 그래서 협동 권사에서 이제 시무 권사가 되시는데 이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그 피텍 기준을 정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후보자가 선택이 됐는데요. 참 아주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귀한 분들이 후보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미리 후보자가 되셨는데 그 정중하게 이렇게 사양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이분이 이렇게 후보자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안 올라와 계신가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이제 몇 분 들어보니까 겸손하게 아직은 자격이 안 되셔.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훈련이 되고 나서 그렇게 피텍 후보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종적으로 이렇게 피텍 선거 후보자 명단이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더욱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피텍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5월 20일, 27일에는 피텍을 위한 그 기도회, 금요기도회입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피텍 후보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 이제 공동의회에서 피텍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몇 명을 뽑을 것인가 그 명수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는 3명, 집사는 안수 집사는 2명, 장로는 2명, 또 시무 권사는 1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피텍 선거를 통해서 우리 피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텍 선거를 임하는 이 성도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피텍 가정에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피텍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또 피텍 후보자분들도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장로님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해야 될 것이 있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김호금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금요일 오전에 갑작스럽게 지병이 있으셨어요. 심장병 지병이 있으셨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천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빈소를 잡는 것도 어렵고 화장장도 잡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오늘 이렇게 발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가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면서도 또 우리 한범식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김어금 집사님 가정 위에 그 장례 절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